시편 63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5쪽입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7절. 우리 찾으셨으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소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영성의 마지막 설교죠.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라. 제목으로 지난 7월 8월 영성에 관한 주제로 했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루를 영적으로 영성으로 깨어 살지 못하면 그 하루가 10년, 20년 후에 언젠가 우리의 삶에 위협이 되고 고통 속에 빠뜨리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5개의 보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정말 갖고 싶은 게 뭔지 저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돈. 두 번째, 사람들의 존경. 세 번째, 평안. 네 번째, 가정의 화목함. 다섯 번째, 풍성한 사랑. 자, 마음으로 정하셨습니까? 네. 몇 번인지 안 물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원하죠. 돈이 있으면 평안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가정도 화목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사람들이 존경 이것도 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물질이 있으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죠. 신앙인들이라고 해서 우리는 안 그래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물질에 대한 마음을 끝내버리지 못하는 그런 속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바꿔볼까요? 넉넉한 물질이 있으면 행복할까? 물질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절대적인 그런 요소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으로 돌아오면 성경은 물질이 우리 행복의 절대적 조건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가르쳐 주신 적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질적 풍요, 즉 환경적인 좋은 환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크리스찬의 영성은 무엇을 우리가 바라고 추구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쫓아가는 것은 환경이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것이고 그분 안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고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소설가 박범신 씨가 젊은 사슴에 관한 은유라고 하는 책에 아프리카를 여행할 때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의 한 곳을 지나는데 그 베르베르족 양치기 노인하고 그 노인의 손녀처럼 보이는 어린 소녀가 황혼역에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답니다. 낡은 옷에 맨발에 그리고 몰고 가는 한 10마리 정도 되는 양떼. 그래서 이 박범신 씨가 그 노인에게 물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과연 저 노인이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면 그게 뭘까?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통역을 통해서 그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남은 인생에 가장 바라는 게 있다면 뭘 바라고 사십니까? 생각으로는 이 광야의 길을 막 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든든한 차라든지 아니면 이게 깊이 땅속으로 파묻어가지고 끊어지지 않게 물이 솟아나오는 그런 우물 같은 거, 혹은 이동주택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내가 할아버지 하는 말이 오늘 저녁에 조금이라도 비가 왔으면 좋겠다고. 그 비를 맞고 풀이 자라서 내가 치는 저 양떼들이 배불리 그 풀을 먹었으면 좋겠다고. 대답이 너무 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양치기 노인이었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은 부족하고요. 한 달치, 1년쯤, 3년만 양식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부족함이 없는 삶에 대한 동경. 내 삶에 뭔가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게 다 갖춰지고 모든 게 다 풍요롭고 넉넉한 그런 삶에 대한 동경,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 하면 쉴만한 물가, 늘 푸른 초장에 대한 그림이 하나 있죠.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일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와 우리의 선행과 겸손한 순종에 대한 보상이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누리며 사는 것일까? 지혜의 말씀을 편집했던 아굴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2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하나님, 난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난 진실하게 살고 싶습니다. 헛된 말과 거짓된 것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하면 남의 거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삶이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을 모른다 하게 하는,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굴의 기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어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 식구들에게 필요한 것만 거뒀고 더 많이 거뒀더니 그것이 냄새나고 벌레 먹어서 먹을 수 없었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한 훈련은 뭐냐? 매일 아침 그날 필요한 우리 식구들의 양식을 거두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먹었던 것을 40년 동안 훈련했습니다.
40년 정도 훈련했으면 삶의 일부가 돼야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돼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되어져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더 많은 것을 원해서 바알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그리는 그림, 하나님 넉넉한 삶, 풍요로운 삶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우리의 영성이 풍성한 이 세상의 것의 풍성함을 구하는 그런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가는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발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편 63편입니다. 부제를 보면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왕이 왕궁에 있어야 되는데 왕이 지금 유대 광야에 있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발로 광야로 갔든지 쫓겨나서 광야로 갔든지죠. 왕궁에 살면 여러분 자기 발로 광야로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광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국 다윗은 누군가에게 쫓겨나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유대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 이 시를 썼습니다. 왕궁에서의 다윗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풍요로운 삶이었습니다.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아무것도 아쉬운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는 그런 삶이었죠. 최고의 요리사가 맛있는 요리를 하루에 3번씩 해주고요. 입고 있는 옷도 왕이 입은 옷이니 최고의 옷이었겠죠. 그가 타고 다니는 마차는 아마 유대에서 가장 힘세고 튼튼한 그런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다녔을 겁니다. 아침마다 조회를 하면 신하들이 쭉 서서 다 같이 왕에게 엎드려 절하며 폐하 만수무강하옵소서. 조선시대 궁중처럼. 여러분 가끔 그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그 왕자에 한번 앉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 자리에 딱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수라상이 막 이렇게 막 들어오고 말이죠. 팔도의 그 산의 진미를 매일같이 먹고 마시면서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궁중의 삶. 주변 나라들은 다윗을 찾아 아주 그냥 진귀한 물품을 가지고 와서 갖다 바치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왕이여 우리와 평화롭게 지냅시다 이야기하는 옷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정말 잘 나가는 인생의 최고봉에 서 있었던 다윗. 과연 행복했을까요? 저는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밧세바의 사건이 있는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여기서 너는 다윗이고 나는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겼어. 그래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 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예언이 그의 마음에 담겼습니다. 먹을 때는 좋은 것 입을 때는 진귀한 물품을 받을 때는 그 잠깐의 기쁨이 있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되면 칼이 우리 집안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그를 항상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왕자들도 19명이나 되는데 아내들도 너무 많은데 우리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 이 불안과 두려움.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니네 가정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하고 예언하셨다면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정신과 가야지. 약 먹어야지. 어떻게 살아요?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데.
궁중에서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도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정말 우리가 꿈꾸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사는 것 같아도 다윗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두려움과 불안을 그 무엇으로도 떨쳐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그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누렸지만 그것이 그에게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없이 해주지 못했고, 후궁을 10명이나 두고 궁에서 빠져나와야 했던 만큼 다윗의 삶이 결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기대하는 그런 삶은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영성은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풍요로운 물질을 바라는 마음도 끊어내고, 좋은 환경을 구하는 마음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가족 여러분, 왕궁에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은 그 왕궁에서 영혼은 피폐해가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시편 63편의 부제에서 보면 유대 광야에 있을 때예요. 이때를 완전히 특정해서 압살롬의 반역의 때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주석가들은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그가 궁에서 쫓겨나가서 유대 광야에 머무르고 있을 때라고 해석합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오래도록 반역을 준비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더 그레이트 다윗이에요. 최고의 왕이죠. 왕위를 40년간 유지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정적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는 알고 왕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는 아는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그런 아버지 다윗을 상대로 반역을 일으킨다? 이게 얼마나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압살롬은 한 걸음 한 걸음씩 신하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이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때가 이르자 드디어 반역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막을 수도 없었고 싸울 수도 없었고, 다윗은 그래서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궁을 그 밤에 그가 떠나게 됩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광야로 가는 거에 그 백성들이 정처 없이,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한밤중에 이루어진 이 피난길은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 본문 1절에 보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노래하는 것을 보면, 이제 그에게는 따뜻한 음식도 먹을 수 없었고 심지어 그의 발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신발조차도 신을 수 없었죠. 편안한 잠자리를 꿈꾸는 건 사치에 언제 압살롬의 군대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두려움, 왕으로서의 명예도 버렸어요. 머리는 산발을 하고 울면서 맨발로 궁을 빠져나가는 그 많은 백성들 틈에 끼어 왕은 자기의 위엄을 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배신한 못난 아버지가 되었죠. 그가 세상에서 얻었던 모든 것, 그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가 그동안 얻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렸지만 그 광야에서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세상 속에 파묻혀 살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광야에 나오니까 보이는 거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되면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간절히라고 하는 여호와를 찾는 갈망,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 갈망, 간절히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하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새벽에 찾는다는 뜻이에요. 잃어버렸던 새벽을 깨우는 삶을 이 광야에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으며 그가 만족하던 그가 영혼의 만족에 대해서 다시금 회복하고 눈뜨게 되어지고 깨우치게 되어지는 것이 이 광야예요. 다윗의 장막 그 법궤 앞에 서며 밤새도록 찬양하며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그 예배가 여기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왕궁의 편안한 침대에서 일어날 때는 잃어버렸던 것이 이 광야의 그 딱딱하고 불편한 그곳에서의 하룻밤을 자면서 깰 때는 그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고백하게 되어지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왕권을 유지하고 나라를 유지하고 이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던 그 삶이 내려놓아지고 그 생각이 깨어지고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그곳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그 땅을 선택했던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만, 소돔의 들 많은 풀과 물을 택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성을 택했던 롯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 몸 하나 건져서 겨우 그 성에서 빠져나왔지만, 광야에 남았던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고 하인을 318명이나 기르면서 다른 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는 용사가 되고, 이방인 해족속 사이에 살면서 그들의 지도자로 인정받고 세상 모든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환경이 늘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였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황폐한 땅, 하나님을 그분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그는 그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다윗을 사랑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영혼의 피폐함을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빠져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가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신음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통해 광야로 그를 쫓아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광야로 쫓아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고난 가운데로 내어보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몰아가시는 그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살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보여요. 광야가 없으면 전혀 몰랐을 것을 광야가 있기 때문에 깨닫게 되어지는 삶의 비밀들, 삶의 길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광야에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는 돈을 가지고 금을 사지 않아요. 죽으려고요? 금덩이 뭐 하게? 광야에서는 돈 가지고 물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살죠. 금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마시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제대로 사는 거구나. 광야에 가면 알아요. 세상에서는 돈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광야에 나가면 주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속에 솟아나는 생명의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집을 짓지 않아요. 창고를 짓지 않아요. 떠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광야에서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땐 영원히 살 것 같아. 집도 짓고 창고도 짓고 밭도 넓히고 뭐 다 하지만, 그러나 광야에 가보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요. 언제 어떻게 떠나가야 할지 모르는 순례자, 여행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그곳에서 배우죠. 광야에서는 지도가 필요 없어요. 내비게이션 아무 소용이 없어요. 광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방향. 방향을 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모래바람이 한번 불면 사막의 지형이 다 바뀌어요. 그런 사막에서 무슨 내비게이션이 필요하겠어요? 기준이 되는, 길을 알려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게 남아있질 않는데, 그래서 사막에서는 방향을 잡는 거예요. 사막에서는 풍성한 양식을 구하는 것이 탐욕이라는 사실을 저절로 발견하게 되어지는 땅이 광야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살아가셨어요. 그 영혼이 피폐하고 황폐하게 되어지고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어져가는 그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고 싶지 않으셔서 그를 압살롬을 통해 광야로 내몰아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두셨을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가 뭐냐면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마라다라고 하는 나바르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다시 말하면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곳,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죠.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지혜라고 하는 책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의 광야 지금 겪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질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든 그 광야를 지금 막 겪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건강으로 인해서 그 인생의 광야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올해처럼 힘들었던 때가 없었어요. 정말 이 바지를 한번 입으려면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이게 얼마나 더 가야 되지 그랬는데 5개월째 가는 거예요. 지금도 힘들어요. 난 너무 이상해요, 이게 지금. 이게 뭐지? 그런 어떤 건강의 아픔 때문에 고통을 겪는 광야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부부간의 문제로 광야를 겪는 분들도 있죠. 자녀 때문에 이 광야를 지금 겪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믿음이 낙담하고 자기 믿음이 정말 그 상처가 돼서 영혼의 상처를 가지고 신음하는 그런 광야도 있죠. 근데 그런 광야 속에 있을 때 저절로, 찰스 스윈들 목사님 그래요. 그런 광야를 겪고 있을 때 저절로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기는데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 광야에 있는 거 아실까?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이해하고 계시는 걸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 있으면.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연하다고. 당연히 아시고 당연히 이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광야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의 크기와 아픔과 깊이를 다 알고 계시다. 그 마음이 어떠할지, 그 생각이 어떠할지를 하나님 다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두셨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두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결코 이대로 이 광야에서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끝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 모세가 있을 때 왕자 40세의 모세는 정말 강건한 사람이었고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고 전술과 전략을 아는 사람이었고 힘이 있는 사람이라 한 방에 젊은 애굽인을 때려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용기와 담대함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를 쓰지 않았어요.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셨죠. 40년 동안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 처갓집 양을 치는 일을 그에게 맡겼어요. 처가살이를 하게 만들었어요. 낮출 때까지 낮추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세웠다고 하는데도 아니라고, 나는 못 간다고 말도 못하고 용기도 없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부정할 만큼 철저히 낮아진 그를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애굽으로 보내요. 광야의 40년을 통해 그는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 힘과 자기 용기와 자기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길들여 가시는 그런 장소예요. 그곳에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장소예요.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장소예요. 진정 축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바르게 발견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 현실에 안주하면서 지금의 내 믿음, 내 환경으로 만족하며 이것을 뺏길까 봐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이것을 포기하고 광야로 가세요.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믿음을 회복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화목의 제물이 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축복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그 광야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광야를 찾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성,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그런 우리 예수님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궁에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그 영혼의 피폐함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셔서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 그를 광야로 보내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3편의 고백처럼 그를 회복시키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에 탐닉하여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광야로 나갈 믿음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광야의 시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성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화평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쓰임받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주의 영성으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